마음을 정돈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을 올려드리시므로 금요 새벽 예배에 살아계신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라는 편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성령 안에서 단잠자게 해주시고 영광 가운데 또 한날의 첫 시간을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오늘 또 마음을 다해 예비하며 성령으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이 성전이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기에 우리 새벽을 깨워 예비합니다. 예전에는 죄와 저주 가운데 어둠에 속한 자로 마귀의 뜻을 이루며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분 한 분이 존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 성령으로 이 새벽을 깨워 예배하는 오늘 이곳에서 예배하는 성도님들, 또 실시간으로 예배하는 성도님들,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은혜를 베푸셔서 온 영과 온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한 분 한 분 가운데 오늘 하늘 음성이 들려지길 원하며 하늘 평안이 임하기를 원하며 하늘 기쁨과 하늘 자유함이 가득하기를 원하오니 성령으로 진리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5장 예수가 권을이시니 찬양 하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의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죄를 게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우리 안예를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죄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죄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에 우리가 한날 성령으로 살 수 있습니다. 딴 길로 가지 않고 십자가의 생명의 길로, 은혜의 길로 한 분 한 분이 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한 분 한 분 가운데 성령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깊은 진리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종 또한 생명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용해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한 절 말씀만 보시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하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중심으로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 두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이런 것이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날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느끼십니까? 우리는 보통 환경과 상황에 따라 사랑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환경이 좀 내 뜻대로 되면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고 느끼고, 환경이 내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이 나 같은 건 별로 신경도 안 쓰신다, 사랑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마음을 가질 때가 많아요. 그래서 불완전한 우리 인간의 사랑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했다 안 했다 변덕스러운 이런 모습으로 느껴질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변함이 없으신 분이세요. 이게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속성이에요. 하나님은 흔들림이 없는 영원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자주 듣고 묵상하고 또 찬송하고 고백해야 돼. 뭘 통해서? 뭘 통해서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 때로는 아유, 하나님 이 문제도 해결 안 해주세요. 하나님 꼭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한치야, 일순간 그 상황밖에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태어나면서부터 천국 갈 때까지 전체를 놓고 한눈에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좋지만 우리가 나중에 생각하면 그 일이 안 되길 너무 잘 됐다. 그 일이 됐었다면 내가 참 교만했을 뻔했는데, 아니면 그 일이 됐다면 내가 더 영적으로 무너질 수 있었는데, 이런 고백을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뭘 통해서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안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이 무엇인가를 배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 중요해요. 왜? 진리이기 때문에. 이걸 바탕으로 오늘 또 그런 말씀을 듣고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내가 고백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안아주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나와 이렇게 함께 계시는구나. 처음에는 뭐예요? 우리가 이게 좀 어색할 수 있죠. 감정적으로 잘 안 느껴질 수 있죠. 그렇죠? 왜? 말씀이 당장 내게 현실로 느껴지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진리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듣고 묵상하면 나중에 이것이 흠뻑 젖어들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현실적인 말씀이에요. 막연히 그렇게 사랑한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현실적으로 지금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요? 좀 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돼요. 그렇죠? 조금 있으면 또 하늘로 올라가셔야 돼요. 하늘나라로. 영원히. 육신의 눈의 제자들과 함께 있을 수 없어요. 영으로 함께 계세요. 그때 예수님이 이러한 시간이 점점 짧아짐을 느끼시면서 이 제자들을 두고 가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 아프시죠. 그래서 마지막 하신 게 뭐냐면 13장 말씀 1인데 1절에 어떤 마음을 하셨습니까? 자, 오늘 13장 1절 한 절이지만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우리가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을 금방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한 분. 그렇죠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44절 말씀, 자 한번 펴보세요. 요한복음 12장 44절 같이 한 목소리를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 45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 누구요? 하나님을 믿는 거란 말이에요. 자, 지금 너희들이 나를 보고 있지?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는 자는 누구입니까?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거란 말이에요. 즉 뭐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님을 말씀하세요. 그렇죠? 자,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면 더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거 뭐예요? 예수님과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는 자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은 뭐예요?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세요?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마지막까지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사랑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때 때로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죠? 내 마음에 갈등이 일어날 때도 있어요. 회의가 일어날 때도 있어요. 그렇죠? 이때 여러분들이 뭘 묵상하셔야 돼요? 이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언제까지?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이 말씀을 한 번이고 두 번이고 내 입으로 읊조리는 거예요. 묵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이 말씀을 한 번, 두 번 내 입으로 고백할 때마다
그 사랑이 뭡니까? 내 안에서 어느 순간에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누구에게 들었던 말이 생각나잖아요. 그럼 그 말이 여러분의 인생을 제가 끌고 왔으면 알아야 돼요. 근데 그 말들이 뭐예요? 사랑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사단 마귀를 통해서 그 조종을 받고 있는 그 사람들에서 주어진 말들이 내 인생을 지금까지 끌고 왔으면 알아야 된다. 이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끌고 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말씀이. 이 말씀. 그래.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까. 누구를? 나를. 이러한 마음의 믿음이 만들어져야 된단 말이야. 자, 여기 보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그러면 자기 사람들이 누구죠? 자기 사람들. 자, 첫 번째로는 거기 같이 있는 12제자겠죠. 그리고 12제자 외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 제자들. 그렇죠? 그 제자들을 말할 것이다. 그 다음에 자, 예수님이 자기 사람들이라고 말할 때는 여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중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믿고 그 은혜를 믿고 예수님을 이제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주인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모든 사람들을 일컬어서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자,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 봅시다. 에베소 1장 5절. 자, 에베소를 좀 피세요. 자, 같이 에베소 1장 5절을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말씀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깨달아야 돼요. 같이 봅시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요?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언제요? 창세 전에, 만세 전에.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구원받았을 뿐이지, 지금 예수님 믿을 뿐이지,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셨단 말이에요. 이것은 놀라운 은혜예요. 이것은 그냥 아무나가 아니에요. 아무나가 아니에요. 그냥 아무나 예수님 믿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 아무나 예수님을 보고 십자가를 보고 그 피를 보고 그 피가 내 마음에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뭡니까? 그 기쁘신 대로 우리를 예정한 사람들만.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에게 하셨으니. 자, 에베소 2장 4절 5절 보세요. 한 장 넘기면 되죠? 같이 읽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뭘로 구원을 받아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어디서?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 십자가는 보는 순간 내가 다시 살아난 장소예요. 내가 새 생명이 임한 장소예요. 그 십자가 안에서 뭡니까?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새 생명이 되어진 거예요. 지옥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깨치시고 부활하신 그 순간 우리는 뭡니까? 더 이상 죄가, 저주가, 사망 권세가 우리를 옥죄할 수 없는, 쇠사슬에 묶을 수 없는 이러한 존재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으면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한번 같이 봅시다. 이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이사야 43장 1절 구약성경 같이 읽겠습니다. 자, 한 목소리로 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류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뭐예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뭐예요?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나 예수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돼요. 왜? 내가 너를 지명해 불렀기 때문에. 어? 내가 너를 그냥 아무나 부른 것이 아니라 딱 지명해서 부르는 거예요. 왜? 창세전에 만세전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기 때문에, 선택하셨기 때문에 때가 돼서 우리를 부르실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님 믿는 것은 그냥 믿는 게 아니구나. 이거 분명히 여러분들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로 부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아는 분한테 가가지고 야, 너 하나님을 아버지가 불러 오늘부터. 그러면 야, 하나님이 왜 내 아버지야? 내 아버지는 따로 계시는데 내가 미쳤어?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 절대 안 불러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러. 주인이라고 불러. 여러분 안 불러줘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왜? 내 안에 마귀 어둠의 영이 꽉 잡고 있기 때문에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특별히 뭡니까?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한 사람만이 그 고백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을 내 구주 주님 주인이라고 분명하게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을 여러분 그것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구원하셨구나. 자 49장 16절에는 더 중요한 말씀 있죠.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너를 내 손바닥. 여러분 옛날에 그러면 중요한 글씨를 이렇게 손바닥에 쓰는 경우 있어요. 근데 그건 지워지죠. 하나님이 새긴 이 글씨는 이름은 지워지지 않아요. 영원. 여러분 그래서 이 한 번 구원받은 것은 여러분 영원까지 가는 이 십자가의 피,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새 생명이 되어진 것을 여러분들이 조금 살다 보면 예수님을 잘 믿을 때도 있지만 좀 무너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뭐예요?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다가 뭔가 시험 들거나 아니면 죄에 빠졌구나, 조금 어둠 속에 들어간 영혼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끝까지 기도하면 어느 순간에 뭐예요?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세요. 처음에는 그냥 경고하세요. 조금 더 하면 강도를 높이세요. 조금 더 하면 뭡니까? 징계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이 하나님이시지만 자기 자녀를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뭡니까?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막아버리세요. 어느 순간에 저는 모든 것이 막혀서 앞에 들어온 케이스예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에는 이제 말씀으로 하세요. 근데 가면 갈수록 강도를 높여요. 진짜 나중에는 하나님이 처음에는 하나님이 하실 때 간단하게 말씀으로 하시지만 가면 갈수록 강도를 높여 나중에 뭐예요? 다 막아버리세요. 그것도 안 들어. 그러면 몸을 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데는 자식을 치는 경우도 있고. 저는 실제 자식을 치는 목사님을 봤어요. 실질적으로. 저하고 같이 이렇게 어쨌든 예전에 제가 병신도 때 술을 먹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이 기독교 장로교 쪽에 완전히 이 자유주의 쪽이 있어요. 자유주의. 그래서 기독교 장로교라고 자유주의 쪽에 있는데 이분들은 노동운동을 하는 거예요. 노동운동. 그러니까 저기 옛날에 그 낙성대 쪽에 보면 그 달동네죠. 달동네. 봉천동 달동네. 거기서 이제 사역을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과 같이 노가대하고 현장 일하고 저녁에 같이 막걸리 마시고 예배드려요. 근데 이분도 기독교 장로의 소속이에요. 그래가지고 저하고 이제 같이 예배 끝나면 저기 천호동 가가지고 같이 그때 술을 먹었거든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처음에 사모님이 막 걱정을 하더라고요. 애기가 조그만 애기가 피똥을 싸는 거예요. 원인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무서워하고 도망 나왔어요.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셨던 거예요. 왜? 자기 사람을 그냥 놔두잖아요. 저도 어쨌든 다 사방이 막힌 가운데 나중에는 뭐예요? 빚더미에서 이런 빚더미에서 두 손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 같이 뭐예요?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 사랑, 이 은혜, 이것이 뭡니까? 나쁜 게 아니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9절에 보면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어디 손에서요?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사단마귀는 어떻게든 우리 몸에 다시 빼앗으려고 그래요. 어? 다시 죄로 어둠으로 감으로 끌어당긴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엄청난 특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있으면 알아야 돼요. 빼앗을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 오면 자기 사람들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죠.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한 사람이 바로 나란 말이다. 저고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모두기 때문에 이것이 자기 사랑. 여러분 우리 인간도 자기 애 나를 사랑하잖아요. 자기 자녀 얼마나 강하게 사랑합니까? 그렇죠? 하나님도 뭐예요? 내 새끼라니까. 내 새끼, 내 자녀, 내가 핏값으로 내가 핏값으로 구원한 내 자녀이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이 보호하세요. 그걸 여러분들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한번 핏값으로 구원한 영혼은 끝까지 하나님이 살려서 어떻게 했어요? 진짜 다리 몽둥이 뿌리 들었었어요. 현실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은 내가 택한 자녀는 진짜 다리 몽둥이 부드러지라도 안 치세요. 갔다가 저는 그런 하나님을 실제 그분이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뭡니까? 다시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기 위해서 구원하는 모습을 봐요. 저도 체험을 했고 그런 목사님도 내가 체험을 했고 그런 성도님도 봤고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구나. 여러분 사랑하는데 잘못되게 그냥 놔둡니까? 사랑하는데 사단 마귀에 의해서 계속 지배받으며 영적으로 무너지게 놔둡니까? 절대 놔두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무너진 영혼이 있다면 기도해야 돼. 언제까지? 돌아올 때까지. 늦으면 늦을수록 하나님께서는 더 강력하게 손을 대세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가장 강한 게 뭡니까? 요한일서 4장 8절에 있죠.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 알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렇죠? 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 9절 10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사랑하심에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들을 위해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로다.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렇죠? 독생자를 보내셨단 말이에요. 왜? 뭐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오늘 예배자가 됐죠. 여러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보내셨단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어요. 그 사랑이 뭡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십자가의 제물로 되어주셨어요. 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왜요? 만세전에 창세전에 택함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한 사실을 보세요. 어스틴 얘기했지만은 하나님의 초월적인 사랑, 어떤 사랑입니까?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 것은 그 아들의 피로 화목제물이 된 후에 사랑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이때 구원을 받은 것이지, 언제부터? 상세 전부터, 만세 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셨단 말이에요. 아셨고 선택하셨어요. 왜? 내가 좋아서. 그렇죠? 여러분이 좋아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예정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거란 말이에요. 화목제물로 보내줘서 다시 하나님과 화목해 되어진 것이지, 원래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선택된 자이기 때문에 우리를 뭡니까? 창조 전부터 우리를 하나님이 아시고 사랑하셨음을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예수님 믿고 있지만, 내가 지금 예수님 믿는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다 예수님 믿게 돼 있어요. 왜? 만세전에 예정돼 있다니까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돌아오기 위해서 뭡니까? 화목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한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였지만 누구에 의해서? 아담과의 범죄에 의해서 우리는 죄와 저주의 피를 가지고 태어났단 말이에요. 이거 가지고 하나님께 못 들어가. 그러니까 예정된 사람은 믿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뭔지를 알아야 돼. 하나님은 뭐예요? 만세 전에, 창조 전부터 너를 택했어요. 뭐요? 너는 내 것이야. 하나님이 뭐요? 그 조건은 뭐냐면 그냥 그 기쁘신 뜻대로 네가 좋아. 너는 내 것이야. 근데 우리가 뭐 이 땅에서 태어날 때 죄와 저주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어둠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없어요. 뭐가 덮여진 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덮여진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임한 자만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예수님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은 오늘 내가 선택받은 게 아니구나. 창세전에 만세전에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셨고, 때가 돼서 뭡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해 되어져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았지만, 나는 뭐요? 창세전의 모습에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하여 불러진 자구나. 여러분들이 아시고 감사하시고, 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그리고 만나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면 그 영혼이 하나님의 택한 자는 다 믿게 돼 있어요. 인간이 금방 들어올까요? 금방 무릎 꿇을까요? 인간은 절대 금방 무릎 꿇지 않아요. 왜? 죄성을 가진 인간은 교만한 마음이 하늘 끝까지 차 있어요. 어느 마음? 바벨탑을 쌓아서 하늘에 닿고자 하는 마음이 들 때까지. 목이 고다요.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은 뭡니까? 복음을 전하면 그 영혼이 하나님이 선택된 자는 다 돌아오게 됐죠. 근데 복음을 전하는 게 왜 중요합니까? 말씀드렸죠? 죄와 저주로 태어났지만 다시 뭐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해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뭘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처음에 저도 몰랐어요. 내가 이렇게 선택받은 자였음을 몰랐어요. 근데 뭐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창세전에, 만세전에,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이 선택된 자구나. 그럼 내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됐구나. 예수님의 생명으로 내가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뭐 일이 안 된다고, 좀 어렵다고, 하나님이 나 같은 건 사랑 안 하셔. 하나님이 나 같은 건 신경도,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너무나 어리석은 거예요. 창세전에 만세전에 넌 내 것이라 선택됐다니까요.
이 복음의 진리를 아는 사람은 조금 일이 좀 안 되고 좀 힘들어도 잠깐이 잠깐, 이 세상에서 잠깐이 영원한 삶이 있어요. 왜? 우리는 만물의 영장이에요. 100년, 120년 이게 만물의 영장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영혼을 사는 존재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존재임을 알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래서 왜 여기서도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대. 왜요? 자기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창세전에 만세전에 택한 사람들이 자기 사람들이잖아요. 누가?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여러분들이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담대하게 사십시오.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십시오. 왜요? 하나님이 선택된 사람은 다 하나님의 자녀로 믿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나 믿는 게 아니야, 아무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 뭐예요?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해서 믿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뭐예요? 이 믿어야 될 사람들도 금방 믿지 않아요. 왜? 그 안에 죄성으로 말미암아. 그러나 복음을 전하면 어느 순간에 두 손 들고 돌아오게 돼 있어요. 저같이, 여러분들 같이.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주님 감사합니다. 그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셨어. 제가 자기의 삶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자녀야. 왜? 지금 내가 너 선택한 것이라 만세전에 창세전에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대.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제가 오늘 밤에는 끝까지 사랑하시대. 이것을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영광 가운데 생명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자기의 사람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 오늘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만세전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셨기에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화목제물 되신 예수님을 인하여 다시 하나님과 화목해 되어져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구주, 주님, 주인이라고 고백하며 이제 새로운 새 생명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때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랬다가 사랑하지 않는다고 그랬다가 이렇게 변덕스러운 하나님으로 사람에게 속아 이렇게 말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분명히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고 자기의 사람들임을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하셨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진리의 말씀에 따라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귀하게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오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만세전에 택한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믿게 됨을 고백합니다. 분명한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살게 도와주시고 다시 하나님과 화목해 되어지는 과정이 있을 뿐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이 오늘 내가 자기의 사람들인 이 예수님 하신 말씀, 예수님과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에 하나이시기에 자기의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바로 나임을, 그 사람이 바로 나임을 깨닫고 사랑으로 오늘 한날 온 영혼 육이 충만함 가운데 자녀답게 살게 하옵소서. 영광스러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를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를 나가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님